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보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여기서 누구보다는 누구일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데 대단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금은 변질되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율법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나르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몇 미터까지 얼마만큼까지 가는 게 일이며 얼마까지 가지 않는 게 또한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율법을 자세히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보다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친절히 5장 2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은밀히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이후 구절부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내가 명한 그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잘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지 못할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거룩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겠네요. 마치 놀이동산에 가면 일반 입장권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익스프레스 패스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익스프레스 패스권을 구매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줄이 아니라 더 빠른 줄, 더 익스프레스 패스 전용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티켓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답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과연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조건이 아닌 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너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가 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 너는 천국 백성답게,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니까 이제부터 소금의 맛을 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닌 의무로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했어. 이제 너희에겐 이것은 조건이 아닌 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이제는 나의 사명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며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빛을 보고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 고민하였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사명이 되어 나는 어떻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요?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의 이웃이 또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노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속옷을 속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억지로 오리로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을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것이 그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왜 뭔가 다르지? 왜 저 사람은 내가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왜 저 사람은 내가 겉옷만 취하고자 하는데 속옷까지 주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내가 오리까지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율법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이제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것이 조건이 아닌 의무가 되었음을, 이제 나의 사명이 되었음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임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